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낚시를 하셔서 고기를 잡으시면 고기도 주시고 쭈꾸미도 주시고 오징어도 주시고, 어떤 때는 막 이렇게 회를 탁 이게 포를 떠오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고기째 주셔가지고 제가 요즘에는 이렇게 탁 회를 뜰 줄 알아요. 그만큼 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낚시하면은 중국의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낚시터에 가서, 강에 가서 낚시를 탁 내려놓고 고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고기를 못 잡는다고 가르쳐 주려고 했더니 아주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고기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세월을 잡으러 온 거라고. 여러분, 세월을 잡을 수 있을까요? 세월 잡았으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계실까요? 세월을 잡을 수 있으면 벌써 잡았지요, 그렇죠? 8순, 9순 안 하지요. 그것이 귀하지만 아마 더 젊게 살리라 생각합니다. 시간을 잡을 수 있다는 건 못 잡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을 잡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시간을 만드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시간을 멈출 수도 있고 더 빨리 가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요.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러라 했더니 태양이 머물렀잖아요. 시간을 또 10도로 막 뒤로 무르시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세월을 붙잡을 수 있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월을 잡지도 못하는데 흘러가는 세월, 이걸 왜 주셨을까? 속상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비록 시간을, 세월을 잡지 못하지만 하나님 주셨다는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 주셨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 주셨다는 것은 기회예요. 기회. 세월을 못 잡지만 세월을 가지고 아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람들에게 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으냐고요. 얼마나 좋은 은혜요, 축복이요, 기회입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은혜와 축복과 기회를 잘 활용했을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좋은 기회를 그냥 발로 차버리고 말았잖아요. 모든 것들은 다 먹어라, 하나만 먹지 말아라. 그런데 그 하나를 먹잖아요.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을 다 먹고 경험하고 경험하는, 정말 그렇게 살아도 한이 없을 텐데, 여러분, 먹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먹어도 먹거리가 있지 않아요? 나는 이 세상 거 다 먹어봤다 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치킨을 안 먹어본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해마다 새로운 메뉴가 나와요. 참 신기하죠? 짜장면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짜장면집이 망하고 짬뽕집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새로운 메뉴가 막 만들어진다고요. 다 먹으라 했으면 다 먹으면 되는데 그 먹지 말라는 걸 먹어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그 좋은 기회를, 그 좋은 장소를 떠나야 됐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는 인생이 되었다고요.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는 인생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죄로 태어나서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은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해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 메시아가 원수들의 그
후손의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모든 원수들을 다 짓밟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여인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참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고, 율법으로 낳았던 모든 사람들, 죄인인 줄 아는 우리들을 위해서 속량해 주셨고, 죄를 다 값을 치러 주셨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이, 하나님 아들로 명분으로 삼아서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하셨던 그 메시아를 정말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때가 참회예요. 때가 참회.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자,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우리들의 때는 언제예요? 본문에 보니까 넉 달이 지나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추수의 때가 있는데 넉 달이 지난 뒤에 추수를 할 수 있대요. 여러분, 과일이며 뭐 농작물이면 다 때가 있잖아요. 일찍 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대요. 여러분, 가을에 추석 명절에 우리가 과일을 또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사과 배를 넉 달 전에 따버려요. 여름에 따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추석 준비 미리미리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논에 벼가 막 익어갈 때쯤 됐는데 지금쯤 추수할 때 추수한다고. 그리고 4개월 전에 추수를 하면 벼가 이삭이 익어요, 안 익어요? 안 되잖아요. 농사꾼들은 잘 알아요. 과수하신 분들은 잘 알아요. 언제 따야 되는지. 또 너무 익어도 안 돼요. 토마토를 빨갈 때 따면 상품성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먹기는 좋겠죠. 그런데 유통하기는 안 된다고요. 바나나는요, 노랄 때 따야 돼요? 시퍼럴 때 따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제 감이 막 이제 나올 때 되니까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감을 딱 선물 받았는데요, 뜯지 말라 써 있더라고요. 포장 날짜, 개봉 날짜, 포장 날짜 며칠, 개봉 날짜 며칠 딱 써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일찍 따도 안 되고 늦게 따도 안 돼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본문에는 추수할 때가 넉 달 남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뭐라 그래요?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은 6명의 남편들과 함께 있었지만 모두 자기 남편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 남편과는 정말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여인이었을 거예요. 또 다른 남편과는 정말로 더 힘을 써서 더 애를 쓰며 더 사랑하며 아마 그렇게 수고하면서 아마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6명의 남자와 살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행한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되고 말았다고요. 깨어지고 무너지고 말았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봤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살았던 안타까운 여인이라고요.
만나는 남자들마다 정말 좋은 가정 꾸미고 싶었고요. 이 남자 만날 때마다 야, 그래, 좋은 때다, 좋은 기회다,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왔던 여인이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좋은 때, 자기가 붙잡았던 모든 수고와 애씀이 모두 다 잃어버리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그 여인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요즘에 재밌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시험에 가구가 아닌 것은, 그랬더니 우리 초등학생들이 가구가 아닌 것 중에 침대 동그라미 쳤대잖아요. 침대가 뭐예요? 가구가 아닌 뭐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네. TV에 뭐예요? 침대는 과학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구가 아닌 것은 동그라미, 가구예요. 보통의 반대말은 무엇인가? 라고 했더니 중국집 아들은 뭐라고 썼을까요? 곱빼기. 우리는 곱빼기라고 상상도 못하는데 이 아이는 곱빼기를 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경험들, 우리의 환경들, 배움의 터전 속에서 우리는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추수할 때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넉 달이나 남았대요. 지금 추수하면 안 돼요. 4개월 전에 벼를 떨어서는 안 된다고요. 4개월 전에 과일 따서는 안 돼요. 4개월 전에 김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이번 주에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래요, 지금이래요. 넉 달 뒤가 아니라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모든 사람은 자신을 믿고 있어요. 자신의 때를 알아요. 그래서 준비한다고요.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요. 이 방법으로 살면 성공할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부러울 것 없는 인생이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 보십시오. 6명의 남자를 만나기까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방법을 다 바꿔봤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다 아니래요. 다 틀렸대요. 그렇게 모든 남들이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이 여인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때로는 망가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내 때에 내 방식대로 내 기회대로 잡아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왜 우리들의 인생이 힘이 들까?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내 때에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죄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넉 달 뒤가 아니라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 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 휘어져 있다, 추수하게 되었다, 추수할 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추수할 때가 보이질 않아요. 눈을 들어서 밭을 봐도 휘어져 있는지를 몰라요. 아직도 파릇한 줄 알고 아직도 걸머서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우리 눈에는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때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때를 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때를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정말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맞은 것이 아니에요. 율법학자들이 그 율법에 따라서 메시아가 오셨구나 찾아와서 경배한 것 아니에요. 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했어요. 예배드린 자들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 우리는 여전히 죄가 우리를 덮고 있어서 눈을 들어서 들판을 바라봐도 추수할 때인지 모르고 아직 시간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과 막힌 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기회와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넉 달이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확증을 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밭이 휘어졌다, 추수할 때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직 넉 달이나 남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때를 알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때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못 바꿔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 때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때에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때와 시간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에서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에 살아간다. 아멘. 그거예요. 하나님 때에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말해요. 그의 이야기란 뜻이에요. 사람들은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줄 알아요. 우리에 의해서 역사가 쓰여지는 줄 알아요. 내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히스토리라니까요. 그의 역사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그래서 BC와 AD로 나누잖아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후에. 이게 역사라고요. 우리는 그 역사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아멘,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때는 아직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직 멀리 남아 있습니다. 아직 휘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휘어졌다,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눈에는 언제 역사가 어떻게 쓰여질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싶으신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다가 나라가 망했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얼마나 희망의 말씀이냐고요. 아마 우리나라에 이런 말씀 해주셨다면 정말 우리는 감사할 거예요. 일본으로 끌려간 동포들, 저 만주로 끌려간 동포들, 중국으로, 북한으로 아직도 못 돌아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적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막 국적 없는 사람 돕자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해방이 된 지가 언젠데, 전쟁이 지금 아직 종전은 아니지만 이렇게 휴전이 길어지면서도 살만한 시대가 되었는데 아직도 못 돌아오고 있잖아요. 70년 뒤에 70년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은 다 기회예요.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오늘 바벨론에 끌려가는 사람들 70년이 차면 돌아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50년이 아니에요. 69년도 아니에요. 70년이 차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있으십니다. 어머니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시켜요. 물을 떠다가 이 항아리에 부어라.
아귀까지 찼다 그랬어요. 아귀까지. 대충 채운 것이 아니라 가득 채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다 주어라.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예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하셨던 그 예수님이 아기까지 차고 나니까 그 하인들이 순종하고 그 어머니가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기적이 일어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 때가 아니라 내 때에 뭔가 하려고 한다고요. 지금이다, 추수할 때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보이니까,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넉 달 뒤에 해야 돼요 라고 말한다고요.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때가 되어졌을 때, 때가 참에 하는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세요. 시민이 차면 내가 성취하여 돌아오게 하리라. 때가 차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포로가 돌아왔고 기적이 일어났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실행되어지는 예수님의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40살이 되어가지고 이제 자기 때가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내가 우리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지, 뭔가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자가 되고 말았잖아요. 자기 때에 아무것도 할 수 못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결혼해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차니까 모세를 부르셨어요. 바로에게로 가라. 그랬더니 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때 아무것도 못했던 모세는 안 됩니다. 저는 말도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배운 모든 배움이, 지식이 능하다고, 말이 능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는 말을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때에 실패했거든요. 자기 때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었거든요.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도망자가 되어서 지금 숨어서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나는 못합니다 하는 그때 하나님은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고 계신 하나님 모습을 봅니다. 모세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의 때인 줄 알고 내 때인 줄 알고 우리가 일하다가 실수해요. 범죄에 빠져요.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역경 속에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내 때는 안 되나 보다. 나는 기회가 없나 보다. 아니에요. 내 때는 무너져 내 기회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회는 여전히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예요? 때가 참해예요. 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실까? 왜 빨리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으실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때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리길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넉 달이 남았습니다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지금이다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며 그때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 때를 또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때가 차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거라고요. 히스토리 하실 거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하나가 되어지면, 다시 말씀드리면 내 때를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 때를 붙잡게 되어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때는 넉 달이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이다 하면 넉 달 포기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덜 익은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하시기 전에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양식과 추수와 방법이 다르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종과 복종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36절 말씀 보십시오. 36절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값을 받았다는 의미이지만 오늘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더라도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고요. 하나님 뿌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두는 사람들,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때인 줄 알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뿌린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뿌린 것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뿌린 것보다 하나님 뿌리신 것이 훨씬 더 완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그렇다면 거두신 것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뿌린 것, 완전한 것, 좋은 것, 능력 있는 것을 하는 것을 거두시길 원하신다고요. 언제요? 하나님의 때가 참해.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와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넉 달이라고 말하지만 지금이다.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밭을 보고 있을까요? 어떤 눈으로 보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때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복이 또 있어요. 38절 말씀 볼까요? 38절 자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주셨고 그렇게 예언자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거두었다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삶 속에 보자고요.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은 뭐예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것, 남들이 노력한 것, 우리 거기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런 말 있잖아요. 숟갈만 얹으면 된다. 얼마나 좋으냐고요. 이 복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 주시고 싶으셔 하시잖아요. 너의 때 안 돼, 너 때 아니라고 하나님의 때라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이 세월 주신 것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 기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넘고 놀라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때가 참에 이루시는 성취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믿고 나갑니다. 지금이라면 지금인 것이고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임했을 때 우리에게 형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때가 있을 때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11월 달 결산의 달이잖아요. 추수의 계절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주의 때를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눈을 열어보게 해 주옵소서. 그 밭을 봤을 때 희어져 추수할 때 되었다 하신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해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때를 살아가고 구원의 때를 또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응답과 놀라운 축복의 때가 2024년도 11월 살아가는 이때에 응답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